오늘은 아담타락의 인터뷰 세 번째로 뱀의 첫 번째 질문에 여자의 마음속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 편안한 상태에서 뱀이 뭐라고 물어보던가요?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물어보았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었냐? 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이 마당에서 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보세요. 선악과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명령하신 일입니다. 잘 모르십니까? 아닙니다. 압니다. 하와가 그 전에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물어보셨습니까? 질문의 내용도 마치 하나님을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분처럼 유도하여서 질문합니까? 현재 할 말은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자를 속이려고 혼자 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장악하였고 나는 앞에서 행동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더 이상 깊은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세밀한 질문에 답을 할 능력이 부족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뱀 배후에 있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인간의 눈에 항상 보이지 않으니 인간과 싸우면 항상 이기겠지요? 당연히 이깁니다. 나는 인간과 차원이 다른 월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와를 저렇게 타락시키려는 계획은 언제 세웠었나요? 내가 이 세상으로 쫓겨난 이후 에덴 동산과 인간이 창조되는 것을 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준비를 하였나요? 하와의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하니 내가 공격하기가 쉽습니다. 우선은 시장 조사를 해보니 유일하게 뱀과 여자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친하더군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선은 뱀의 모든 것을 장악했지요. 뱀의 머리 부분을 힘으로 강제적으로 장악하면 몸이야 자연히 따라오지요. 뱀의 뒤에 사탄이 있는 것을 여자는 아셨나요? 모르지요. 이 두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보이지 않지만 알아채었어야 했습니다. 여자를 타락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것은 쉽습니다. 어느 존재든지 머리만 장악하면 됩니다. 머리를 장악하는 방법은 신선하고 깜짝 놀랄 정보를 먼저 주어서 반응이 오면 천천히 다음 정보를 주어서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여 장악하면 몸은 그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기에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를 타락시키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했나요? 하와가 뱀하고 친하니 우선적으로 뱀을 장악했지요. 그리고 뱀과 하와가 만나면서 하와의 마음이 편안할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죠. 그래서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가니까 하와의 마음이 비어있고 부드러운 상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요? 그때 슬쩍 아주 간단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당신의 말을 납득시키는 방법을 아는군요. 당연하지요. 옆에서 매일 24시간 쳐다보면서 약점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요? 그리하여 하와의 마음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었죠. 가장 먼저 하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난 다음에는 바꾸기가 아주 쉽죠. 그리고 또한 강요나 억압의 말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존중하는 듯한 말투로 물어보면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고 있으니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당신의 노하우를 말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경계를 할 것인데요. 저 여자가 인간 가운데 제일로 힘들었지요. 그 다음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내 자녀들이라 유전적으로 이미 내가 특별히 가르치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스스로 자신들의 행동대로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의 말대로 하는 행동입니다. 부모를 닮았으니까요.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당황스럽네요. 그러면 만일에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하와야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어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이런 바보, 멍청이, 만일에 그렇게 처음부터 말을 하였으면 즉시 하와의 마음을 닫게 만들지. 그러면 즉시로 경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말도 듣지 않지, 멍청이들이. 그렇군요. 앞으로 사람들을 잘 보세요. 부모인 나를 닮아서 사기꾼들이 어느 사람을 사기를 치려고 할 때 사기꾼이 서서히 친절하게 대하며 마음을 안심시키도록 사전 작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본 작업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내 영업의 비밀을 또 하나 공개하지요. 기분이 너무나 미친 듯이 좋으니까요.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으니 안심이지요. 나의 존재가 있는 것도 믿지 않고 내가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내가 언론이나 사람들에게 흘린 말을 마치 자신이 기발하게 생각해낸 아이디어인 것처럼 기쁘게 스스로 실행하니 왜 안 보이는 것인가요? 나의 존재의 특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시대에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모든 것에 배후에 숨어 있습니다. 뒤에서 조종하면 되지 뭐하러 앞에 나서는지 멍청하게도. 그러면 뱀에게 어떤 말을 지시했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지시했지요.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도 여자는 뱀이 말을 하고 있고 배후에 내가 있는 것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더군요. 여자님, 사탄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나는 뱀이 잘 알지 못해서 질문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좀 복잡한 질문을 드리지요. 말해보세요. 학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의 말과 말의 색깔과 말의 인격체와 말의 대화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요. 그들이 새롭게 만든 전문적인 용어로 대상관계 이론, 교류 분석 이론, 게슈탈트 이론 등등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론들을 쉽게 풀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해보세요. 그러면 뱀이 물어볼 때 당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던 순간의 과정을 세밀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요. 물어보세요. 뱀이 물어볼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던 것을 양적인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이 상태를 이미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나의 마음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가들어오더니 서로 간에 대화하던 중에 서서히 영역이 확장되더군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확장되더니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이 나의 마음을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벌어지던 과정을 대화의 측면에서 세밀히 설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설명을 하지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렇지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나요? 아니,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정말 죽나요? 당연히 죽어. 진짜 죽나요? 당연히 죽는다고. 정말이요? 죽겠지. 정말이요? 죽을까? 죽을까? 이 내용이 맞나요? 그래, 죽을까? 맞아요. 그래, 죽을까? 그러면 먹으면 죽나요? 먹으면 당연히 죽어. 정말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그래요? 그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그래요? 그래, 그러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너희가 죽을까?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세밀하게 일어나는 순간의 마음속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마음을 깊이가 있다는 차원에서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어느 정도 깊이에까지 있었고 새롭게 들어온 뱀의 말이 어느 정도까지 침투하였는지요. 거참 다양한 차원에서 세밀하게도 물어보네요. 그러면 나도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에 이미지를 보면 높은 산이 있지요. 이 산이 꼭대기에서 가장 밑바닥까지의 높이가 각각 다르지요. 당연히 다르지요. 나의 마음을 높이가 있는 층으로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지요. 설명해 보세요. 최고의 높은 층의 마음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 아래층도 먹으면 죽으리라. 그 아래층도 먹으면 죽지. 그 아래층은 먹으면 죽을까? 그 아래층도 먹으면 죽을까? 그 아래층부터 계속적으로는 먹으면 죽을까? 이었지요. 그래서요. 나의 마음의 중간 정도의 깊이에서부터는 계속해서 먹으면 죽을까? 가 머물러 있었지요. 그렇군요. 이제는 마음을 힘의 차원에서 설명을 해보세요. 힘이라고 한다면 어느 힘이 세냐라는 측면이지요.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이 내 마음의 100%를 차지하고 있었고 뱀의 말은 0%이지요.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붙잡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나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95%, 90%, 85%, 75%, 60%, 55%, 5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뱀의 말이 0%, 5%, 10%, 15%, 25%, 35%, 45%, 50%로 증가하는 상태였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는 0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보세요. 0이라는 측면에서요. 예, 0이라는 측면에서요. 즉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있고 인격이 있고 감정이 있고 실체가 있는 0이라는 측면에서요. 알겠습니다. 0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부분, 뱀의 말을 사탄의 영의 부분, 마음속의 여자를 본인의 영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후대의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일 거예요. 또한 가장 복잡하고 난해할 거예요. 그렇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말,
저런 말, 그런 말, 다양한 여러 가지의 말이 들어있고 생각나지요. 그런데 그 말들은 본인의 마음속에서 생겨진 말들이 아니지요. 또한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말들은 머리를 흔들거나 내버려 둔다고 하더라도 지워지거나 없어지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러한 말들은 분명히 출처가 있고 말한 사람의 표정과 느낌이 있고 색깔이 있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그리하여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장악하지요. 맞습니다. 그러니 뱀이 말을 할 때에 당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던 것을 영의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시라니까요. 영의 차원에서 뱀이 질문할 때 나의 마음속에는 사부류의 영이 있었습니다. 즉 영이 살아있다, 움직인다, 꿈틀거린다, 말을 한다, 영향력이 있다, 없어지지 않는다, 대대로 전달된다 라고 정의한다면 말입니다. 그 네 부분은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부분, 사탄의 영의 부분, 나의 영의 부분, 또 다른 나의 영의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우선 하나님의 영의 부분은 깨끗하고 간단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영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영은 느끼하고 시꺼멓고 짜증나고 거머리나 먹구름같이 끈덕지게 스며들고 자유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또한 나의 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또 다른 나의 영이 또 있습니다. 예, 복잡하군요.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나요?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대화하고 절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손으로 표현하면 꽉 붙잡고 있었죠. 그러다가 사탄의 영이 나의 영에게 은근히 다가오면서 질문하고 비틀어서 질문하고 이리저리 해석해서 질문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이 사탄의 영에게 계속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서서히 설득당하더군요.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순종적이 되더군요. 예, 마음속에 당신의 영이 사탄의 영과 적극적으로 논쟁하거나 싸우거나 하면서 대항하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대항을 조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인간적으로 뱀과 친하기 때문에 나의 영이 아주 소극적으로 대항을 하더군요. 아니, 대항을 하는 것보다는 거의 받아들이는 모습이 더 강했지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는 정보의 측면에서 파악을 해보죠. 알겠습니다. 뱀이 질문을 하였을 때 정보의 분석과 같이 그 정보의 내용, 의도, 영향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지 않았나요? 글쎄요, 저의 마음속에 미리 방어막을 쳐놓고 왜 의도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답변을 해야 하는데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않았죠. 그렇군요. 뱀의 말을 이런 방식으로 미리 분석했다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그렇지요. 또 상대방이 말을 하거나 질문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서 해석해야 하는데 당신의 입장에서만 받아들인 측면도 있지요. 예,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밉다라고 하였다면 대부분은 그 말을 나에게 맞추어서 내가 밉구나 라고 억지로라도 맞추어서 해석을 보통 하지요. 그렇죠. 남이 내뱉은 말을 무조건 나에게 짜깁기 하려는 마음이 강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자신의 마음속에서 내가 밉네. 나는 못생겼나 봐. 역시 거울 보니 밉네. 하면서 상대방의 말에 자신을 억지로 가져다 맞추어 버리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요. 상대방이 너 밉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제가 나를 보는 기준이구나. 상대방이 오늘 기분이 별로인가, 상대방이 밉다의 기준이 뭘까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의 기분이나 의도로 해석해야 하지요. 그렇죠. 그러면 뱀의 말을 이 부분에서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으면 제가 바보인가? 어제도 가르쳐 주었는데 모르네. 제가 의도가 뭐야? 무언가 변화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수준에서만 파악을 했어도 속지를 않았을 텐데요. 그래요. 인정해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그래요. 계속 물어보세요.